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퇴근길, 여러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걸까? 왜 이토록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는 걸까?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은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 세우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어둠이 사실은 가장 눈부신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단단한 뿌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시련이 실패가 아닌 축복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를요. 제가 약속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가슴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너지지 않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완숙미를 갖춘 어른 대접을 받지만 속은 바스라질 듯 메마른 낙엽과도 같죠. 자식들은 품을 떠나려 하고 직장에서는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며 부모님의 빈자리는 커져만 갑니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 조명 아래 비친 나를 보며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대인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빈둥지 증후군 혹은 중년의 정체성 위기라고 부르지만 그 차가운 용어만으로는 우리 가슴 속의 구멍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당신의 착한 마음이 겪는 지극히 당연한 성장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하인즈 코엇은 말했습니다. 자기 셀프가 무너지는 것은 주변의 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춰줄 내면의 거울이 깨졌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그 깨진 거울을 다시 붙이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4가지 지혜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연꽃은 진흙을 떠나지 않고 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없는 깨끗한 곳에서만 행복이 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비말라키르티 슈트라, 즉 유마경에서는 진흙 속이 아니면 연꽃은 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구질구질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인간관계가 바로 당신의 영혼을 피워낼 자양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진흙탕처럼 느껴진다면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흙의 더러움에 집중하지 말고 그 진흙을 딛고 올라오는 당신의 순수함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비밀은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는 곳은 차갑고 축축한 땅속 어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가 도널드 위니콧은 고립될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자아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어둠의 시간은 사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힘을 비축하는 성스러운 침묵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외로움과 고립감은 당신이 소멸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껍질을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싹은 더 힘차게 지상으로 솟구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법구경에는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시킨다. 승패를 모두 떠나 마음의 평화를 찾은 이가 진정 행복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이론은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그 바닥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요. 바닥은 추락의 끝이 아니라 다시 박차고 오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지지대입니다. 당신이 겪은 이혼, 명예퇴직, 투자 실패, 건강 악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인생 지도를 수정하기 위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이 돌부리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하는 순간 고통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비밀은 오늘은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가까운 날이라는 현재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를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라고 했습니다. 50세든 60세든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당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가르침처럼 당신이 오늘을 시작으로 선언하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온전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 즉 열애장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둘째, 당신의 고통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그 고통이 당신에게 준 선물 혹은 교훈을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며 뇌의 회로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보왕산매론에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손을 내밀 때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가장 먼저 치유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당신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비바람에도 유연하게 휘어지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은 고통이라는 저항을 이겨낼 때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저항은 당신의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견고한 진짜 나를 짓기 위해 낡은 집을 허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친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당신의 고통 또한 찬란한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 당신이라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고 당신의 본래 밝은 모습을 마주하십시오.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찾아오세요. 이곳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안식처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당신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